2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건지시고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와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형이 있습니다. 이 바울 타입은 이 바울이 원래 그랬죠. 전혀 예수님을 모르다가,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어느 날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 인생이 그냥 180도 변화되는 유형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의 타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울 타입이 있습니다. 전혀 내가 신앙을 모르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 내 인생이 변화되는 과정, 바울형이 있으시죠. 두 번째로 디모데 타입, 이 디모데 형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 소위 신앙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그 유형을 가리켜 디모데 타입, 디모데 유형이다. 일종의 이 신앙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엘리트 코스. 부모님이 믿고 자식이 믿는 그 유형을 가리켜 이 디모데 타입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바울이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은 디모데 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겠죠. 또 보통 보면 바울형이 크게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또 아브라함도 사실 이 바울형이죠. 우리 주위에 보시면 이 바울 타입이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를 봤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를 제자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다시 가자.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가서 그들을 든든하게 하자. 자,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16장 1절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 보시면 디모데를 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신앙의 가정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좋은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신앙 배경이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여기 보시면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다고요? 믿는, 그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도 보실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하노라. 자, 이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아주 신실한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었는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그 디모데가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신실한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이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까지 이룰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가정이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저는 가정이 가장 위대한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로 태어나 경험하는 교사는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위대한 학교, 가장 위대한 학교에 가장 먼저 만나는 교사, 그 교사가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 5세가 되기 전 교육의 틀, 이 교육의 프레임의 80%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학교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은 20%밖에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중요한 이 초점이 무엇이냐면 80%는 가정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의 역량, 부모의 역량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의 방황의 책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의 방황의 책임을 우리는 흔히 학교나 교회나 사회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방황의 책임을 우리는
학교와 교회와 사회에게만 전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교육의 책임, 혹시 가정에서의 1차적 교육의 책임을 기피하는 이 행위를 이 시대의 부모들의 혹시 직무유기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1차적 교육의 책임은 부모, 왜냐하면 교사가 부모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는 비판이 아니라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대안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과 희망과 대안이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요, 나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무엇이? 성경적 대안. 오늘 이 시대 성경적 대안은 부모가 교사가 되는 일,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디서부터 배우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행동, 부모가 하는 말, 부모의 표정. 그러니까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녀의 앞에서 많은 말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뒤에서 모든 것을 카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표정, 부모의 행동, 그리고 부모가 평상시 부모가 하는 말, 그 모든 것을 카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죠.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자녀 교육이며 성경적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멘토를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디모데가 아름다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 그 배경은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의 멘토는 누구인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좋은 스승이 되어 디모데를 놀랍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멘토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라는 과정에 있어 세 가지의 만남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늘 그러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부모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늘 있어야 할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 이 기도가 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났지만 제자를 삼는 것은 2차 전도여행입니다.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칭찬을 받고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침내 그를 제자 삼고, 그리고 디모데는 놀라운 성숙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멘토를 만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멘토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본래 그리스의 왕, 그리스 신화의 왕 오디세이 왕 아시죠? 이 오디세이 왕은 트로이 전쟁이 BC 1200년 고대 그리스, 이 오디세이가 직접 나간 전쟁입니다. 근데 걱정이 많았어요. 그 걱정은 바로 아들입니다. 과연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전쟁에 나가면 내 아들은 어떠할까? 그래서 당시 가장 믿음직했던 친구이자 신하인 멘토에게 부탁합니다. 멘토,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그런데 그 멘토가 오디세이 왕의 아들을 정말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엄격한 스승처럼, 정말 때로는 친구처럼 그 아들을 잘 보살핀 것이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이 10년 지속이 되었어요. 오디세이 왕이 승전을 해서 그 아버지가 왕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것은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혈안 업무가 있으니, 근데 자기 나라에 아주 훌륭한 신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인데 아주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이 났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아들을 만나는데요.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이 내가 생각했던 훌륭한 인재,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내 아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에는 좋은 스승, 멘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스승과 같이, 때로는 친구와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멘토. 그래서 이 멘토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멘토에게 수업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멘토링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부모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쳤을까요? 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을 때 무엇으로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자,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부터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 자, 이 성경은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계속 붙들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구약입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이 구약은 자녀 교육입니다. 구약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녀 교육.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 말씀을 통한 자녀 교육을 가리켜 쉐마 교육이다. 여러분,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쉐마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쉐마는 자녀 교육.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성경의 구절 가운데, 수많은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좋아한다. 이게 내 가장 최고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면 예외 없이 딱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입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아 뭐하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쉐마가 무엇이냐면 들으라. 근데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예, 부모가 자녀에게 누구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성경을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한 자녀 교육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아주 척박한 환경, 전쟁의 환경, 핍박받는 환경에서도 부모가 성경으로 내 자녀에게 자녀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아빠가 평생 붙들었던, 엄마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돼. 우리 계속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이것을 평생 네 마음에 새겨야 돼. 쉐마, 너 들어야 돼.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6장 8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손목에 평생,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부모가 부모의 앞에서뿐만 아니라 뒤에서 내 자녀가 나를 똑같이 카피합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카피한다.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육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집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쉐마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책 가운데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전을 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수평적인 지상 명령에만 집중하였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의 이 선교적 사명, 수평적인 이 선교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 명령.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직적인 지상 명령에 있다. 이 수직적 지상 명령은 부모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를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이 수평적인 지상 명령 정말 중요한 이것이 소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기독교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있다. 저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디모데는 그 부모로부터의 좋은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디모데처럼 말이죠. 디모데처럼 이 책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선민 교육은 그것이 그들의 생존 비결이었다. 신약의 중심 주제는 구원이었으며 구약의 중심 주제는 쉐마, 이 쉐마가 자녀 교육, 이것이 바로 구약의 중심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녀 교육에 등한시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 그때가 바로 시작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쉐마, 내 자녀들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비로소 우리 가정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디모데들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미국의 전도자요 교육가인 MB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큰 일종의 붕괴와 같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 컨퍼런스,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제가 가정과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기로 원했습니다. 이 집회의 중요한 이 초점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노래를 만들기로 원했는데 당시 기독교 음악가이자 작가인 찰스 틸만에게 부탁했습니다. 가정과 성경, 가정과 신앙, 그리고 이 가정과 성경적 다음 세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작사를 해 주시오. 가정과 성경을 요약할 수 있는 것 말이죠.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났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읽어주던 성경, 그리고 잘 때만 되면 어머니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던 광경, 그것을 생각하자 눈물이 났대요. 그러자 성경을 들고 그리고 뒷장을 펴서 그냥 막 가사를 막 써 내려가는 것이죠. 그 가사가 오늘 우리가 새벽을 열었던 찬송가 199장입니다. 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제가 가사 3절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힐,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 이야기를 어머니가 쉐마, 자녀야 들어야 한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내가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 특권이 무엇인가? 내 아이들에게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하나의 디모데가 되어 바울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붙들며,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역동해서 일어날 때 놀라운 이 쉐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건져주시며 악한 세상 구조가 회복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구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보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시며, 때로는 더 어려워지더라도 그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머무는 그곳에서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시며 아버지의 대사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